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뭐라고만 선포하셨느냐. 영생에 초점을 맞춰라.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춰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원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부르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는 얘기.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거룩한 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그러죠. 자연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그래, 내추럴 맨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는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자연인하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까? 똑같아요. 외모는 똑같아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차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확실한 결론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면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 말은 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나 자신을 보아야 될 거 아니.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아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게 기초예요. 노아 때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고 새로 시작됐는데, 새로 시작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갈대와 우르에 살던 태어난 아브라함, 데라의 삼형제가 있죠.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셨다 그러면 사람을 아들 가운데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4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너는 고향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가지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너 혼자 가란 말이에요. 너를 낳아준 아비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너는 혼자 가라는 거예요. 고향도 떠나고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들은 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은 그거예요. 어린 아이 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나 하란에게 천사를 붙여놨느냐? 안 붙여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안 붙여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천사가 인도했다. 어디 가나안 땅까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몇 가지나 순종했어요. 세 가지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다.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혼자 가라는데 왜 못 갔느냐 이게. 왜 못 갔느냐.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어떻게 그러죠.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느냐. 어떻게 그랬어요. 방법이 그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잖아요. 표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면적인 것에 초점이 맞췄냐. 하나님의 명령은 내면적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래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이 흙이거든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주목하여 읽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건 틀이라고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니까 이건 흙이고 실제 나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게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혼적인 사람, 전부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거기 완성된 사람인데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됐다는 얘기죠. 완성되지 못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 가정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란 말을 누구에게 우리라고 그랬느냐.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 형상과 우리라고 썼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복수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었으면 깨닫지요. 그러나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는 누구를 부르시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선자들이 야곱을 뭐라 합니까?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가? 20년 동안 시리아 애성촌집에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았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아, 오 사랑하는 야곱아, 그 야곱이 야곱으로 끝났습니까? 야곱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래서 야곱의 본래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기록했잖아요. 야곱이 어머니 태했을 때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왜 내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지를 원인을 밝혀주잖아요. 내 태에는 두 국민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야곱과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에서와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는데 임신하는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은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보여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야곱으로 보이나 에서로 보이나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누구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그래. 자연인이다. 그래 왜 에서를 자연인이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 명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명의 일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갑자기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나누지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는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표면적으로 나는 그래도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우리는 다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다. 그런 자부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삶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분리하시잖아요.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분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을까? 그 많은 몇백만 되는 유대인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을까?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선택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이 지도자다.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 누구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했다. 그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 말을 듣고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코데모라는 사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선생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완성된 하나님 아들한테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결해 보려고. 왜? 같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그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하늘 아래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으면 그거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니코데모는 이 육신의 겉사람 유대인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 접촉점이 안 맞는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됐다. 연결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니코데모가 들어보니까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머니 태에서 나왔으면 살다 죽는 것이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든 어리든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태에서 나오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그러니까 마치 이 겉사람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하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쉽게 말 문에만 거칠에만 유대인이지, 거칠에만 유대인이 관원이고 선생이지 내용적으로는 전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왜 안 들어갔다는 증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육신이 들어갑니까? 확실히 밝혀주는. 왜? 선생이니까. 유대인이 가운데 선생합니까? 나이 많은.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다. 이 겉은 이건 육신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늘 지식, 하늘 아래 지식으로 가득 찬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반발하잖아요.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인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알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안 읽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내가 여러분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청해야 될 최고의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잠깐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거의 한 18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삐끔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상관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직접 읽어보고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어릴 때야 들려집니까? 어릴 때야 전만 먹느라고 거기에 뭐 정신이 팔려있죠. 그러나 성장하면 아버지 음성을 듣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잠언서를 아무리 읽어도 안 들린다? 내 아들아 부르는데 나한테 안 들린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나도 즐거우리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현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만?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하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에겐 비유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한테 와서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러이러한 말이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사도들 생각에는 어때요? 차라리 모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속 시원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의 신비들이 그랬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다. 그 얘기.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셋째 하늘 3층천에 가서 신비를 맛봤는데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천국의 신비들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말이 얼마나 그렇다고 좋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게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지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이 표면적인 사람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무덤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옥의 문들이 복섰잖아요.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령받아 완성되라.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다. 천국의 열쇠를 아무리 받았더라도 세상과 묶이면 성령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나는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누군가? 나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인가? 세상의 지식으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간대.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 그래,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 아들아,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마음속에 즐거우리라. 바른 것을 말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직선길,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또 야고보 사도가,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선길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날마다 읽어봐야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라.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